우리는 무엇이든지 쉽게 시작하고 또 쉽게 내려놓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서 발달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이러한 생애 주기에 있어서 요즘 현대의 사람들이 가장 절망하고 또 가장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게는 조그만 일부터 또 크게는 자신의 생명까지 순식간에 저버리는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계도, 그리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직장도, 그리고 공동체도 내가 싫으면, 내가 힘들면 그만둘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짙은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경쟁과 이 불안정한 미래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짓누른다고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취업과 결혼, 경제적 부담과 끝없는 비교는 나 하나 살아내기도 버겁다라고 하는 탄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시대적 무게는 이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7남전도의 분들이 아마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0대를 보내고 또 50대의 언저리에 서서 가장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감당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며 투자하며 또 수고했지만 또 밀려 들어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책임을 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정 또한 어떻습니까? 가장 무서운 나이대를 두고 있는 아내들의 비율을 맞춰야 하는, 그리고 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 그리고 자녀들을 또 뒷바라지해야 하며 교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러한 질문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하지? 왜 내가 해야 하지? 왜 아직도 내가 해야 하지?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누군가 대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청년 때 열심히 했는데, 30, 40대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성경을 보시면 가장 어려운 시대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7남전도의 분들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저는 느헤미야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이 결코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히 돌 몇 개가 깨지고 박살나고 흩어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현실을 대변하는 모습이었고 공동체의 이 정체성이 흔들린 시대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는요, 조롱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내부에는요, 피곤함과 지침과 낙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벽은 오늘 본문을 다시금 보시면 어때요? 다시 세워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참혹한 시대 속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일을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단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처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찾고 계십니다. 그 찾으시는 대상이 여러분들 되셔서 이 7남 전도회를 통하여서 교육부서에도 각 위원회에도 영화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칠남전도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4개나, 보통 3개인데요 4개나, 4개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요, 화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뭘 붙들어야 한다고요? 사명이요. 어떠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이상적인 환경에서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을 보시면요 1절을 보실까요? 산발랏이 중간 모든 내용 다 빼고요 마지막 단어요 비웃습니다. 산발랏이 매일마다 찾아와 비웃었습니다. 3절에요 도비아는 뭐라고 하죠?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비웃었습니다. 산발랏은 비웃고 3절의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저 성벽은 무너진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원수들은 위협했습니다. 백성들은 지쳐갔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어떻게 됐대요? 다 빠졌으니,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해 포기와 절망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야, 아무리 쌓아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무슨 교회 사역을 한다고 그래, 무슨 가정을 지킨다고 그래, 무슨 일을 한다고 해 라고 하면서 현 시대를 풍자하면서 비웃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밖에는 적, 안에는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한 열심을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시험이 오고, 때로는 유혹이 오고, 때로는 절망이 오고, 때로는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갑작스럽게 내가 더블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헌신한다라고 할지라도 현실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를 섬기려면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면 어때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즐겁지만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직장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 없이 헌신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로 회상해 보면 새벽부터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집사님들이 밤늦게 교회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손에는 삽을 들었습니다. 피곤한 몸이었지만 교회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하여 찬양대에 섰고 차량 운행을 맡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은, 이름은 없지만 헌신은 남아 있습니다. 한 세대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왜 찬양을 보여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칠남전도의 대부분 섬기시는 분들이 교육부서를 향한 열심과 세계 선교를 향한 강력한 믿음의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또 다른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러한 사람들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칠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명의 길로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화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요? 연결하는 사람. 전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연결하는 사람. 칠남전도회처럼요. 연결하는 사람. 성도를, 다음 세대를, 위신앙의 세대들을, 힘겨워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향하여 또 주변과 열방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연결하는 사람으로라고 말이죠. 본문은 매우 중요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얼마나 연결됐대요? 전부가 연결됐대요.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백성들은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어떠한 기적이 나타납니까? 연결되는 것을 넘어서 전부가 연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핵심은요, 높은 탑 하나를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끊어진 곳을 이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세밀해야 했을까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했을까요? 틈이 벌어진 데는 없나? 끊어진 데는 없나?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 실패하여 절망하여 낙심하여 우울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 한 사람 한 사람 동태를 살피는 거죠.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 사람의 컨디션을 보고, 저 사람의 눈물을 보고, 저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지는 않을까라고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 하나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는 장로님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권사님도 필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안수 집사님도 필요하고, 매일의 마음속에 주님을 높이는 집사님도 필요하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도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도 필요합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어주는 자가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그 누군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하나의 매듭의 과정들을 우리 칠남 전도회가 행하여 나아가게 될 때 모든 이들에게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화평을 전해주는 피스메이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를 붙들어주는 사람,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를 연결해주는 사람, 목회자의 비전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새 가족을 공동체 안으로 품어주는 사람, 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없으면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중년의 집사님들은 교회의 허리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젊은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고, 다음 세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시고, 목회자와 함께 짐을 나누는 동역자가 됩니다. 건물의 주춧돌 안 보여요. 하지만 주춧돌이 무너지면 건물은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귀하신 존재예요. 그죠? 귀하신 존재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아내에게 이렇게 받으셔도요, 여러분들은 귀하신 존재입니다. 귀하신 존재예요. 세 번째입니다. 띵동. 세 번째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마음 들여 섬기는 자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아멘. 헌신하는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아론과 훌이 붙여주었습니다. 광야에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떡과 물로 먹이셨습니다. 의로운 바울에게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는 사람,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은 평안을 낳습니다. 헌신은 회복을 낳습니다. 헌신은 은혜를 낳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자기 방식대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같이요. 시작. 마음 들여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였던 거예요.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어제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 위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동성애를 위하여라고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조직을 갖추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만 찾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백성이 능력을 들여 역사하였습니다. 아니요. 백성이 경험을 들여 역사하였습니다. 아니요. 오직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뭘 다했다고요? 마음 들여 역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들이는 자를 통하여 시대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몇 사람의 열정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마음을 들인 평범한 성도들의 신실함으로 이어집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시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을 때 사람들이 열거가 됩니다. 그렇죠? 앞장만 보셔더라도요, 3장에 누가 여기 짓고 누가 여기 짓고 누가 여기 짓고 누가 여기 짓고 누구 이름 쭉 나와요. 그렇죠? 7장을 보시면요, 누구 자손 누구 몇 명 누구 쭉 나와요.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 내 옆에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새벽마다 드린 헌신, 내 옆에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감당했던 봉사, 내 옆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아시니까요. 내 옆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시니까요. 때로는 가정도 뒤로하고 하셨던 헌신과 순종,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희생,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화려한 탑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벽에 작은 돌 하나가 빠지면 그 틈으로 원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는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가정을 살려줍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칠남전도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피곤함보다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상처보다 부르심을 붙드십시오. 계산보다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에 무너진 틈에 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은 반드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본문 있죠? 그렇죠. 같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갑시다. 마음 들여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춧돌, 그 사람이 연결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칠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